제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지금 뭐 읽고 있는데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그 바울 사도가 이 단어 한 단어를 절대 그냥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쓴 그 의미를 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 하나하나 심지어 전치사 하나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게 쓴 것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 3절 까지 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는 이라는 말 앞에 나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나와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가리켜 또 향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와 함께 하는 그 형제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나와 함께 있는 이라는 곳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지 않은 자들은 은혜와 평강 속에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도 그 은혜와 평강이 기존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이런 차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는 평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거고 그들에게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든지 다른 서신을 보든지 바울과 함께 있는 이라는 그 속에 우리가 과연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800만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을 다 각기 가지고 있죠. 각기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각기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다 각기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바울이 경험한 그 믿음 계통 안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또 살리신 세우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내용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 성경의 66권의 모든 단어, 장절, 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밖에 벗어나면 그거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범위 밖에서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면, 그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생사복 그런 식으로 주관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에게 로또를 맞게 해서 돈이 막 20억, 30억씩 이렇게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줘서 뭐 하려고 20억, 30억씩 줍니까? 로또 맞으면 우리가 그 돈으로 막 헌금 1억 내고 막 하나님 영광 부르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20억, 30억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이건 다 뻔해요. 그러한 수준에서의 하나님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바울 사도도 사도가 되어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사도가 된 후에 안 일이지, 전에 자기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건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꽝이라는 거예요. 거짓, 가짜, 모조품, 허상, 헛개비, 이것만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사도가 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거꾸로 반대입니다. 반대. 똑같은 하나님을 그때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가 돼서 안 하나님과 사도가 되기 전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런 말이죠. 유대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또 사도행전 26장 5절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종교, 유대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엄한 바리새 파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고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사도 되기 전과 후의 다른 모습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율법을 근거로, 그 뿌리로, 믿음의 근간으로 믿어왔는데, 사도가 된 이후로, 사도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근거와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형태가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죠.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그런데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이 사도 되기 이전에 믿고 있던 그 율법적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지금 다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하나님, 복음을 주신 하나님도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 이게 같다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한 인간의 죽음 그 자체만이 되지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울의 신앙 형태가 율법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턴된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적 하나님을 율법에 근거하여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근거를 율법에 두고 믿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믿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파의 이 바울이 사도되기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면 그 교회에는 바울이 얘기한 은혜와 평강이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있죠.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 근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믿는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형태와 바울도 사도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도 우리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바울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있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사도가 믿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안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그 외에는 모두 가짜예요. 모두 가짜.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또 그곳에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그 믿음의 근간, 뿌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대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냐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냐 는 달라요. 그래서 율법 위에 세워진 믿음을 모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래라. 금방 허물어진다고 모래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 결코 율법적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말 속에서도 강하게 그 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유대교적 하나님은 율법적 하나님, 이걸 좀 구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 말을 이렇게 서두에 1장 1절에 이렇게 콕 넣어서 확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로 있었다면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였다면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나를 믿었을 것이라는 말은 후에 바울의 말 같은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었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 가정법으로. 이렇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걸 보니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애초부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었었는데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과 다르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광을 받아서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쓴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이 말을 바울 사도의 말로 인용해서 하면 만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또 너희의 아버지로 생각했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믿겠죠.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어왔다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믿어왔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확실하게 참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한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참 하나님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복음으로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전히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다녔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고 할 때 그 말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상태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걸로 알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 속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말이죠. 이 죽은 자들 속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 전에는 바울이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만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종족들, 그 개 같은 자들, 사마리아인 뭐 이런 사람들만 죽은 자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자기가 했더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그 믿음 속에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죽어 있구나를 살아있는 채로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 지금 살아있는 자신이 그 죽은 자들 속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죽은 자들은 과거에 죽어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자기 자신,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또 율법에 죽임당한 상태에 자기 자신이 있음을 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랑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를 안 거예요. 이거를 엄청난 걸 지금 바울은 안 것이죠. 안 거. 계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기존에 있던 사고 방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완전히 뒤집혀요. 옛날에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살면 그게 생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율법이.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이미 지킨 것으로 여기고 또한 지킬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자기가 펄떡펄떡 뛰어 살고 있죠. 나는 이 율법 지킬 수 있어. 또 열심히 잘 지켜왔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살았는데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구나를 안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었도다.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것. 율법 앞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건 아는 것. 그러나 그러한 율법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함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었음을 본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음을 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있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이라는 얘기, 죽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 죽은 자들이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자들, 즉 사람의 뜻으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자기 의로 살던 모든 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결국 모든 인간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기 양심으로 선함을 증거하며 사는 모든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 그 가운데 바울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것이 사도가 된 후에 알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들 속에 자신도 그 가운데 있었음을 아주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를 받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게 당연히.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사도 바울 자신도 물론 말하지만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율법의 몸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망의 몸을 다시 살리심을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이. 그러게 바울 사도는 전에 알고 있던 그 율법적 하나님을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노선에 우리가 정말 그 노선에 잘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알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만이 참 생명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모든 영광을 예수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열이 받죠. 감히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영광을 돌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모든 영광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2절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형제의 범위를 그 안에 축소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바울은 형제들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로 한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바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뭐 다른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그 죽은 자 가운데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우리란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그냥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이게 그 내용이
그러므로 그 형제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안에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 함께한 형제들이라는 말도 의미 있게 쓰죠. 그 사람은 예수 밖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건 자기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정 안 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기 믿는 백성들은 바울이 얘기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안에서예요. 그것이 예수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거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형제들은 율법 세상에서 율법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복음으로 새로 생겨난 주님의 열매된 공동체들입니다. 이게 교회들이에요. 율법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온 것은 도리어 분쟁케 하미로다. 산상전에서 배웠죠.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결과물, 예수님이 오셔서 분쟁케 하죠.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근데 그 분쟁케 되지 않고 아직도 율법 안에 있다면 그건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형제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쟁케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분쟁케로 하러 온 것이 싸운다는 물론 의미도 뉘앙스도 있지만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분쟁이라는 말은 분리, 분열, 분단, 나뉘어짐, 쪼갰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분리시켜 쪼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쪼개기 위해서. 그게 어디로부터냐? 율법으로부터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있으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쪼개짐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 예수님 분명히 분쟁케로 왔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 그 분쟁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온 의미가 그 사람한테는 없다는 거죠. 율법에서 분리된 자들이 바로 형제들이라는 것이에요. 형제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나와 함께라는 말을 함으로써 바울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진 자를 형제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와 그러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계속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형제들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들은 오직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만 형제들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이단.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은 다른 것이 이단 아닙니다. 바울의 노선과 다르면 다른 신화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모든 또 서신들에서 형제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한 10번을 써요. 10번. 거기서 늘 하는 말이 형제들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고 먼저 제시를 쫙 해버려요. 그냥. 뭐 누가 형제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독단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하면 그 형제란 말 안에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통에 있으면 사람의 뜻에서 사람으로 난 자들이니까 율법에 있으면.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된 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자들이 바울이 얘기한 형제들이라는 것이에요. 형제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러게 이 형제라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의 그 구속의 또 구원의 은혜의 피가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시킨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상당한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율법에서 완전히 빼버리죠. 쭉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구속의 피, 구원의 피, 이것을 담아 놓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자들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당연히 그 예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피에 대해서. 바울이 당연히 그러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냥 듬뿍 받은 사람이 바울이 또 율법을 잘하겠습니까? 옛날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일단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은 이렇게 확연히 구분시켜주고 또 율법과 복음을 확연히 구분시켜주고 형제와 형제 아님을 그냥 눈에 띄게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냉정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말씀이십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성경에는 행하는 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어는 이제 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이 된 자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된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자.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뜻이 들어가 있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아들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형제 바로 우리들이죠. 이 형제가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형제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형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시고 그 뜻을 가진 자로서 형제들의 맏아들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형제들 중에 맏아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죠. 맏아들. 맏아들이란 말은 제일 큰 형, 장자. 물론 이 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말은 처음 난 것, 첫 새끼, 처음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새끼 그러니까 좀 이정서처럼 이상한데 아무튼 처음 난 것, 처음 난 자, 처음 것을 얘기한다. 처음 것. 이 말은 전부 다 어디에 씁니까? 희생제물을 드릴 때 쓰죠. 처음 것은 희생제물의 대상이 바로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를 드리죠. 처음 난 것.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또 레위기 17장 16절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15장 19절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고 라는 처음 첫 이런 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희생제물로 바쳐질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죠. 그래서 맏아들, 맏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첫 희생제물로, 처음 또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의 형제가 된 것이고,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기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 그 말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면 그 은혜와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런데 잘 못 들었다는 얘기죠. 잘 못 들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말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 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자기의 평안함, 그 상태를 은혜와 평강으로 생각하지 결코 바울이 복음으로 전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지라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으로서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가 아직도 갖고 있지?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 과연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면, 제가 없고 바울 사도가 왔으면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겠냐고요. 혹은 형제들이라는 바울의 말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그 바울을, 그래, 바울도 우리 형제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보고 형제들이라고 말했을 때 과연 그 형제라는 말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반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바울의 어떤 단순한 말처럼 보이는 형제들아라는 이 말에도 사실 우리는 무덤덤하죠. 아주 무덤덤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래서 바울과 그 나와는 전혀 그 별개의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건 바울의 말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이고. 굉장히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감당이 안 돼요. 그건 바울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 똑같아요. 그건 예수님 말이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자기가 어떠한 신앙 상태,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지, 내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는 그런 형제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인식, 이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갑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요.
내 신앙 내가. 바울 신앙 바울, 네 신앙 너.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 따로, 바울이 말하는 것 따로, 목사가 말하는 것 따로, 내가 말하는 것 따로, 다 따로 가요. 그냥 각자 양새끼들은 거짓 양들. 그냥 알아서 가는 겁니다. 알아서. 우리의 형제란 그저 자기 혈육이나 자식들 뿐이지 결코 바울을 형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을 형제로 여기면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형제라니까요. 그게 바울이 얘기한 형제. 그게 예수님이 형제됨을 믿는 것이에요. 바울을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맏 아들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의 말은 내가 못 믿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자기 성상 속에서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냉혹한 현실. 우리가 사랑의 교회 가서 알잖아요. 사랑의 교회.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사랑의 교회.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그 사실 알고 왔잖아요.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없어요. 그러면 거의 교회 아닙니다. 거의 교회. 마귀 새끼만 있는데요. 사랑의 교회가 많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많으니까. 거기 한 명이 있을 수 있고 10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만 명이 있을 수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혀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면 거기가 마귀라니까요. 마귀가 있는 곳, 사단의 회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형제를 얘기해도 바울을 형제로 여기지 않는 것. 결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울이 말한 나와 함께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그 안에 내가 있는지. 그런데 이런 데 관심 없다니까요. 이런데.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부른 그 형제로 주께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마땅히 그 형제들의 모습이 있겠죠. 그 형제들의 모습. 그 형제들의 모습이란 예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은혜를 평강을 서로 느끼며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용으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내용으로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내용으로 평강을 얘기하고 서로 느끼며 말하는 것이죠. 그게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율법의 저주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평강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고 그 형제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은 빵을 주고 뭐 부재를 하고 뭐 이런 게 이웃 사랑의 그 궁극적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진리로 내용으로 전해주고 그것이 은혜고 평강임을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이라는 말 또 형제 사랑이라는 말에 같이 이렇게 교환하여 쓰고 있어요. 이웃이라는 말에 형제라는 말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이웃 사랑인 형제 사랑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나와 같은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을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전했던 동일한 복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바울 사도와 같이 있는 형제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